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월 주제는 사랑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설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만 서로 가정 안에서도 또 이웃과도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네, 그렇게 인사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준비,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하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핸드폰도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현재 우리 예배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열심히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연속기도회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하고요. 이 시간 우리 김승훈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지나가는 추울 계절 속에서도 오늘과 같이 따뜻한 기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전과는 달랐지만 우리의 귀한 명절을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날에 영광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하였으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늘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질병 하나로 이 땅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온 나라가 혼돈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약속된 땅은 보이지 않고 그냥 광야로 내쫓긴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민족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절박한 자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때에 진리를 알게 하시고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참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던 불기둥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던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기쁨의 찬양이 사라지고 참된 기도에 회개 기도를 하지 못하며 희생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니 덕을 잃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부터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주시고 그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능히 이기고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셔서 금년에는 모두가 힘들대고 주저앉아 있을 때 위기가 기회로 고난이 소망으로 새 역사, 새 지평을 열어가는 세우신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시고 굳건히 서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주님만 늘 찬양하며 기쁨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든 세우신 성도님들 다 되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금년 어렵고 힘든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늘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해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님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새로운 꿈과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은혜의 힘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이 땅의 축복이 임하길 원하고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주제 설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경건을 위한 훈련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경건을 위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경건을 위한 훈련을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피어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본능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이렇게 본능을 따라 살면 짐승과 같이 되겠죠. 게으르게 되겠죠. 그리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본능으로 살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따라 살까요? 인간은 일반적으로 습관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알게 혹은 모르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습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린 습관을 따라 일어납니다. 습관을 따라 이동하고 습관을 따라 양치질을 하고 습관을 따라 세수를 합니다. 습관을 따라 밥을 먹고요. 습관을 따라 길을 가고 습관을 따라 운전도 하고요. 습관을 따라 일을 하고 습관을 따라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습관을 따라 취미 생활도 합니다. 습관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습관을 따라 잠을 잡니다. 인간은 하루 종일 수많은 습관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습관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에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특별히 배우거나 특별히 학습을 하지 않아도 쉽게 몸에 체득되곤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좋은 습관은 쉽게 몸에 체득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사실 좋지 않죠. 몸에 좋지 않아요. 밥을 먹고 그냥 바로 누워 자는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이죠. 이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학습을 하지 않아도, 반복 훈련을 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그렇게 쉽게 배우게 되는데, 반면에 몸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러면, 여러분, 운동하는 건 좋은 습관인데 이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연단하지 않으면 이게 몸에 잘 체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게으름 그리고 본성을 뛰어넘어서 그걸 극복해내고 그리고 반복해서 훈련을 한다면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 또 좋은 습관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인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이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조건 반사를 발전시켜 왔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옥표 씨는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도, 인생도, 비즈니스도 습관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절감해 왔다. 1등도 해본 사람이 하고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이기는 습관, 이기는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에서조차도 끝장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습관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별히 좋은 습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므로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겠지만, 하지만 습관은 경건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신앙의 습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경건생활도 사실은 이 습관의 연속이 될 때, 좋은 습관이 연속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좋지 않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신앙의 습관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오는 것, 매주 교회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와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오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건 좋은 습관이라 할 수 없겠죠.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고 주중의 예배는 참석하지 않는 습관, 예배 시간에 조는 습관, 기도 생활 잘 하지 않는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습관, 더 나아가면 말씀을 읽지만 묵상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습관, 이런 것도 습관화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좋지 않은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습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습관, 늘 찬송을 듣는 습관,
직장에 가면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는 습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에 참여하는 습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헌금할 때는 가장 깨끗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습관, 헌금을 미리 준비할 줄 아는 습관, 11조와 감사의 물을 정성껏 준비해 드릴 줄 아는 습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줄 아는 습관, 늘 기도하는 습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좋은 습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나쁜 습관은 굳이 이렇게 학습을 하거나 반복 훈련을 하지 않아도 나쁜 습관, 신앙의 나쁜 습관은 금방 몸에 체득이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이 또한 훈련이 필요하고 반복된 연습, 연단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기 위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고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건 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버리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를 먼저 버려야 합니다. 뭔가를 세우려면 먼저 거기 있던 것들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뭔가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먼저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이 설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먼저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사방으로 흩어지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타지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타지에 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것처럼 그 당시에는 훨씬 힘들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켜내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조들이 해온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는 마음과 또 이방 지역에 있는 수많은 신들과 그것들을 잘 견뎌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지역에 그리고 헬라 지역에는 수많은 그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존재했고 그 신들마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화라고 말했죠.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 그 수많은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것들에 휩싸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도 했고요. 디도서에 가면 디도서 3장 9절엔 이렇게도 말씀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 혹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상적인 존재들이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천상의 존재가 더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중간 계층이 있고, 그 중간 계층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들 사이에도 어떤 계급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아니다, 누가 더 아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논쟁했는데 다 의미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는 논쟁에 휩싸이지 말아라. 그런 의미 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을 이야기하면서, 경건하려면 그런 것에 휩싸이지 말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께 집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뭐 중요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뭐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주변에 무신론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간혹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제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저도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고요. 또 뭐 교회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뭐 변호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또 뭐 좋지 않은 얘기를 막 하면 저도 막 맞받아쳐서 막 왜 그런지 막 이렇게 논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어떻게든 말로 이겨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논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괜히 그렇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논쟁해서 제가 이긴 것 같아도 그 친구들이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큰 반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아니죠. 그 친구들이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교회 와서 예수 만나고 이러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반감을 가지고 더 싫어진다면 제가 뭐 좋은 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쟁을 안 해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 이건 진리의 핵심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고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대단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 진리의 핵심이 아니라면 다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변해도 되는 것, 변할 수 있는 것, 이런 변두리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그거 가지고 막 핏대를 올리고, 여러분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나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도 예배다, 어떤 분들은 이건 예배가 아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거 가지고 너무 논쟁하고 그것에 너무 집중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바뀌어 왔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방식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절대적이 아닌 것 가지고 너무 논쟁하고 너무 다툴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답니다. 그 목사님이 부임하신 다음에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대요. 바꾸면서 예배 설교 후에 있던 이 교회 소식을 예배 설교 앞으로 바꿔 놓았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안 좋아하고 비난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소식이 설교 전에 있든지 설교 뒤에 있든지, 찬송을 한 번 부르든지 두 번 부르든지 세 번 부르든지,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지엽적인 문제이지 그 중심의 핵심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예배당 들어올 때 정문으로 들어와야지 후문으로 들어온다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는다고. 여러분, 물론 꼬지 않고 잘 드리면 좋겠죠. 근데 꼬았다고 해서 그걸 굉장히 비난하고 이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감사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여러분, 감사기도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건 경건의 문제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 세상적인 어떤 주장들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신앙의 고집도 버려야 되지만 어떤 신앙적이지 않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고집, 어떤 세상적인 주장, 이런 것들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교회에서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사회적인 직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재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런 걸 내세우려고 해요. 그걸 신앙과 결부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 사실 아닙니다.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경건의 훈련은 성장해 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버렸어요. 다 해로 여겼어요.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자기가 세상적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 다 내려놨어요. 다 버렸어요. 버려야 예수를 얻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있어야 그분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경건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떤 세상적인 욕심들, 세상의 죄들, 세상의 자랑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경건의 길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 부르십니다.
올라가지 않아요. 경건의 길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부르시니까 할 수 없어서 야곱이 결국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나무 밑에 묻는 거였어요.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를 봐도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나이 많았어요.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러자 거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들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제해 버려야 그때야 너희들이 결국 주님을 섬길 수 있노라고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버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경건의 생활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두가 버려야 될 것들,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정말로 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는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연단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즉 다시 얘기하면 경건에 이르려면 내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버릴 것들을 버렸다면 이제는 그 가운데 그 후에 세워야 합니다. 뭘 세워야 합니까? 경건을 세워야 합니다. 경건을 어떻게 세웁니까? 연단과 훈련을 통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변화를 위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 나도 변화돼야만 된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훈련도 되고 연단도 됩니다. 그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삶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경건의 삶은 시작되지도 못하고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은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한 법입니다. 뉴턴의 법칙 중에 제1법칙이 있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인데요. 이 관성의 법칙 혹시 아십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밖으로부터 힘을 받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 또는 등속의 운동 상태를 계속한다는 법칙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떤 힘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물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물건이 계속 굴러간다고 합시다. 굴러가는데 이 굴러가는 물체가 어떤 저항이 없으면 이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계속 하던 것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힘이에요. 움직이던 건 움직임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고 움직이지 않던 것은 움직이지 않던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도 그래요. 사람들도 자신들이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환경에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종종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나는 평생 절에 다녀서요. 그래서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지 않겠대요. 왜? 예전부터 그냥 믿어오던 종교가 있으니까 나는 바꾸지 않겠어요. 이 종교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예전에 해오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늘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해요. 늘 기도하던 방식대로만 기도하려고 해요. 늘 기도하는 그 형식대로만 기도하려고 해요. 늘 성경 읽던 방식대로만 성경 읽으려고 하고, 늘 예배 드리던 방식대로만,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거부합니다. 늘 헌금을 1,000원 했으면 1,000원만 하려고 해요. 2,000원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아침에만 기도했으면 늘 아침에만 기도해요. 저녁에 기도는 안 해. 늘 말씀을 1장 읽었으면 1장만 읽으려고 해요. 2장 읽으면 싫어. 불편해요. 큰일 나는 줄로 알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일명 신앙의 관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앙의 관성. 늘 하던 대로만, 늘 해오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이런 신앙의 관성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방해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신앙의 관성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변화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우리의 경건의 생활은 더 진보하지 않습니다. 나를 스스로 훈련해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건의 삶은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은 인간의 그 경건 생활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을 한번 보죠.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지는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이며, 경건이 완성된 곳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경건이 시작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큰 방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유는 사실 경건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6개의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은 율법,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둘째는 믿음, 셋째는 기도, 넷째는 성례들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거짓 성례들, 여섯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와 정치적 통치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결국 신앙생활에, 우리 경건생활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 2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과 기도를 꼽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 우리 경건생활의 아주 가장 기초예요. 말씀과 기도는 마차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마차의 2 바퀴와 같아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바퀴가 아주 균형 있게 잘 움직이고 잘 돌아갈 때, 그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 이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진보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 생활 해야 합니다. 또 기도 생활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씀 생활 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아니에요. 우리 예수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아를 줄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줄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우리 경건 생활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주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린 더욱 경건의 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좀 더 열려진 마음으로, 하지 않던 대로지만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한 장 읽던 분이 2장을 읽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던 분이 묵상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구절을 놓고 좀 더 깊이 묵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던 분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게 경건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던 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도록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만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5분 기도하던 사람이 10분 기도하게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만 기도하던 분이 교회에 와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와 기도 외에 기도하지 않던 분이 길거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움직이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말씀의 실천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사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느냐, 얼마나 애절하게 정말로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말씀 생활과 바른 기도 생활이 뒷받침될 때 우리의 경건 생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 생활의 기초,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기초가 튼튼하게 된 그 위에 사역이 있고, 그 위에 봉사가 있고, 그 위에 헌신이 있고, 그 위에 사회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 바로 그때 우리의 경건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 경건 생활 해야만 합니다. 바른 경건 생활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일이 필요하고, 버렸다면 그 위에 경건의 삶을 세워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좋은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는, 좋은 경건의 습관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과 끊임없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어떤 게으름, 어떤 타성,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이 하나님께 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들, 어떤 본성을 따르게 만드는 것들, 혹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어떤 타성에 적게 하는 것들, 또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경건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진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말씀의 움직임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능력을 더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노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노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자녀들, 질병 속에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호소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잘 회복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슬퍼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사 모두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경건의 훈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잘 연단받아 정말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인정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